그리스도 반응이 없네요. 들었습니까? 역시 반응이 없네요. 예. 저는 러시아 그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교회를 섬기는 최남식 선교사입니다. NIBC 예수교회 처음 여러분들 뵙는데 또 낯이 익은 분도 있고 낯이 서른 분도 계세요. 제가 어디 가면 저기 낯이 좀 쑥스러워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표정 관리를 잘 해주셔야 제가 편하게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가 이상하지 않냐고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전혀 이상하지 않고요. 그 우리 러시아의 현지 교회, 침례교회 가면은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는지 모를 정도 한 두세 시간 그렇게 하면서 봤는데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도 이렇게 보게 되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현지 교회 분위기를 제가 처음 느껴보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NIBC 예수교회 큰 교회에 와가지고 그 예배를 드리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왜 큰 교회라고 하냐면요, 선교사잖아요. 이래봬도 선교사는 선교하는 교회 가야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게 세계 선교하는 교회, 저는 이 겉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저도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기를 원하고 머무르기를 원하는 선교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잘 못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철칙이 있어요. 별식 먹어가지고 이게 건강해졌다는 소식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항상 먹는 매식, 이게 나를 알게 모르게 나를 살찌우고 건강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교회는 김학철 목사님을 이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과 육이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시간은 단지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소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된다. 또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누려야 된다. 왜 그러냐? 몰라서 그렇지 알면 그리 돼요. 알면 정말 하나님이 없는 장소, 하나님이 없는 모든 계획, 요새 말로 허당입니다. 지옥입니다. 크든 작든 지하든 3층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저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잘 뭐라고, 복음은 분명히 어디에 가서든지 전하고 또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1장에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더 너희를 보기 심히 원한다. 가기 전에 그렇게 소원했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너희가 다시 복음 듣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성도는 이미 복음을 듣고 요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저는 선교사이지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 복음이 그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처음 예수 믿게 하는데 전달하는 것, 그것이 복음인 줄만 알았어요. 저도 그렇게 또 했고. 그런데 선교 현장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복음에 대한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어쩌면 더더욱 중요하다. 그런 사실들을 이제 체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사도행전 교회인데 사도행전 1.8절에 언약을 붙잡고 제가 러시아에 갈 때도
아무것도 없이 이 언약 하나 붙잡고 갔더랬습니다. 심지어 저를 후원해 주기로 작정했던 후원교회마저도 이 법적 문제에 휘말리면서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보면은 참 너무 감사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복된 기회가 됐다는 생각을 볼 때 참 감사했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은 처음서부터 우리 교회는 복음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 운동하는 교회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러면 사도행전이니까 어디로 갈 것인가? 처음서부터 제게 주시는 깨달음은 전도와 선교였습니다. 모든 복음이 전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 후에는 끝이 오리라고 하신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 그 말씀이 내게 각인되어 왔고요. 또 하나는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우리 나라에서 러시아를 보면 북방이잖아요. 근데 러시아에서 보면 북방은 아니더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그다음 사도행전 1절 8절 말씀. 그래서 저희들이 선교사로 가기 전에 기도하던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는데 북한 선교하시는 우리 가나안 농군학교 이원석 우리 선교사님 계신데 그때 우리가 멤버였어요. 기도하면서 언젠가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시킬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는 우리 생각으로 보면 된다 안 된다 할 이유가 없는, 그것처럼 불신앙이 없더라고요. 이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아멘으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받으면 되는데, 요즘은 좀 전도와 선교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와서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면 그걸 전도라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든 전도, 어려운 전도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된다 안 된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항상 이렇게 홈런 치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단지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곳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화를 해가지고 러시아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이렇게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우리 쓰임 받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세 가지 분명한 이런 교회의 방향과 원칙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런 것이 없지만 그래서 러시아 전체적인 세계 복음화를 바라보고 지금 저희 교회에서도 제자 학교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곧 4월서부터 3개월 동안 시작하고 3개월 또 현장 갖고 그 다음에 이제 9월서부터 또 3개월 하고 3개월 현장 실습하는 교육을 갖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20년 살게 되지만 20년 그동안은 이제 준비하는 시작이었고 이제 정말 러시아 선교에 헌신하기 위해서 내년에 시민권도 좀 러시아 시민권도 받고 지금은 이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내년엔 시민권을 받고 좀 이제 올인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고린도는 어떤 교회인지를 잘 이해하셨습니까? 4장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직분이 사도지요. 또 그 말한 대로 의의 직분을 가지다라고 말하는데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전도자입니다. 때문에 전도자가 다른 건 말하면 핍박 받을 일도 없고 또 고난 받을 일도 없죠. 정확하게 바른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핍박은 당연하고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핍박과 고난 때문에 나는 복음 전파하는 일을 멈출 수 없다.
그칠 수 없다. 오히려 환란이 복음 때문에 오는 환란이나 핍박 고난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이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좋은 기회가 되니 오히려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한다.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의 이런 복음 전파와 핍박 속에서도 한 열정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야 바울 사도 참 끝내준다 할렐루야 칭찬하겠죠. 그럼 바울 사도는 그것마저도 그들의 칭찬과 영광마저도 다 하나님께 단지 나는 여러분들의 종이 된 것 참 감사하고 오히려 종으로서 여러분을 기뻐한다 라고 고백하는 이러한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런 말씀의 내용이 전체적인 사정에 깔려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저는 오늘 이 4장 중에서도 7절, 8절, 9절 이 말씀에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뭘로 할까 하는 가운데 이 보배 되신 그리스도라는 이런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질그릇 어떤 그릇이죠? 지금은 뭐 시대가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제가 클 때만 하더라도 이 투박한 뚝배기 그릇들이 참 많이 있어서 이 잘못 딱 놓치기만 하면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박살이 나죠. 부서지고 지금은 집어 던져도 안 깨지는 스테인리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놋그릇, 쇠그릇, 우쇠그릇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영화에 보니까 그 주막집에 그 막걸리 담아주는 보니까 그런 때 이 질그릇 게 나오더라고요. 흘그릇으로 이제 만든 질그릇. 근데 이 질그릇 정말 우리와 닮은 때가 많이 있어요. 일단 이 질그릇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흘그릇이었다는 것. 재료가 같아요. 물론 우리 여자분들은 원재료가 조금 다르지만 이 재료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원재료가 똑같은 거예요. 흙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주실 때 보면 그 창세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모든 만물들을 지으실 때 모든 만물들 우리 특별히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 많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대로라면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 사람을 지실 때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영을 생명을 부여가 된 이런 귀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광스러운 신분답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엄청난 이 권세를 주셨는데 저는 이것을 전도와 선교라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처음부터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엄청난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 하나님 처음부터 창조의 계획을 보면 창세기 1장 20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짓고 뭐들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또 이사야 43장 7절로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한 사람 지으신 목적을 말씀하고 계세요. 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을 에게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내 백성이 나를 찬송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말씀하죠. 그뿐만이 아니고 이 창조에는 그래서 창조의 비밀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사람 속에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없어도 그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제가 시작하자마자 말씀드렸던 것은 알면 정말 나를 알고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할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정말로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질그릇이 깨어지는 사건이 일이죠. 그죠? 영적인 존재 사단이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이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이 문제가 사단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영적 존재 사단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때 창세기 에덴 동산의 문제가 아니라 창세 전의 문제예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 사건이란 현장이란 말이죠. 좀 더 올라가면 영세 전에 되어진 사건이에요. 그 영세 전에 하나님께 가장 아름답게 지음을 받은 천사 루치퍼 담당해야 할 책임이 찬양을 드리는 음악 사역이죠. 그때 어느 날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다 배반으로 인해서 모반을 인해서 하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공중권세를 잡고 지상으로 내려와 있는 이 존재, 영적 존재,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도록, 그래서 죄짓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 한자의 이 죄자를 보면 넉사자 밑에 안일비자가 이렇게 있다고요. 네 가지가 아닌 것. 하나님 먹지 말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인데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불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이신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이 장치와도 같은데 이 법을 어긴 거예요. 불법. 그리고 하나님 먹지 말라 그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 그래서 행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행하지 않은 거예요. 불이행, 불행한.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좀 깊이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이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그래서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은 거예요. 살긴 살아도 문제가 너무 많아. 문제가. 그래 우리 학생들이 가끔 물어요. 아니 목사님, 선교사님 예수님이 구원자라며요. 그 구원자로 올 때 좀 영광스럽게 좀 멋지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안 됩니까? 뭐 그렇게 이렇게 어디 있지 이게 좋은 구석에서 그렇게 힘들게 고통하면서 그렇게 와서 우리를 구원합니까? 그래요. 그렇게 죄 없이 영광스러운 그분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야 할 만큼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야 할 만큼 우리의 영적 상태가 심각했다고 합니다. 성경들이 그것을 멸망이라 그렇게 보죠. 사망의 상태. 그죠? 그래서 잘 입고 잘 먹든지 공부를 많이 했든지 적게 했든지 좋은 집에 살든지 못 살든지 신분 자체가 일단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요한복음 8장 44절. 신분과 소속이 달라요. 그래서 하는 짓이 자기는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하는데 우상숭배. 우리의 성경 역사와 교회 역사를 보세요. 우상숭배한 나라치고 안 멸망한 나라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 주변의 가정들을 보세요. 우상숭배 대대로 하고 제사 많이 지내는 자들치고 잘 사는 가정을 내가 보질 못했어요. 신기하게도 러시아 이 기독교 국가라고 러시아에 돼요. 우상숭배가 심각하더라고요. 점치고 구순하지 않지만 사람 죽으면 우상 차려놓고 어쩌면 그건 안 가르쳐줘도 그렇게 잘하는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복을 달라고 빌기도 하고 그보다 더 심각한 우상이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우상
어쩌면 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을 떠나면서 정말로 이 무서운 우상은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아닌가 싶어요. 네. 뭐든지 나 중심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뭐든지 내 주장을 하려고 하고 내 경험을 이해하려고 내 지식을 하려고 하고 보니까 내가 우상인 거예요. 결국은 세상도 우상이고 물질도 우상이고 돈도 우상이지만 맞지만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게 한번 성공해버리라. 성공의 목표 아니에요. 목표잖아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성공입니까? 그거는 수단이지. 그거를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 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검사도 해야 되고 판사도 해야 되고 비즈니스도 해야 되는 거죠. 우상숭배 자꾸 하면 무너집니다. 저희 집안에도 저희 집사람 가까이에 그 무당이 한 분 있는데 작년에 한번 나와가지고 복음 전했다고 이제 갔는데 정말 귀신 같대요. 그날따라 저 신 받는다고 기도한다고 하필이면 가는 날 알고 빠져나갔어요. 근데 집안에 보니까 딸이 한번 정신이 돌아가지고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불안하면서 나가래요. 그게 좀 완전 복음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기회 되면 내년에 이제 다시 나와서 한번 좀 만나고 가지려고 하는데 우상숭배 다른 것으로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자꾸 하면 돌이나 나무를 향해서 자꾸 빌면 정신에도 문제가 옵니다. 정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게 무슨 짐입니까? 자기의 뜻대로 도역대로 안 되니까 온갖 인생의 모든 짐을 나 홀로 지고 얼마나 교통스러운지. 사람들의 겉모습은 뭔지를 할지 모르지만 저는 속지 않아요. 속 사람은 썩을 대로 썩어서 갈등과 고민과 방황과 인생을 겪는 모습을 많이 봐요. 현장에서 봅니다. 정신 문제 때문에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답이 없잖아요. 병원에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답을 주지 못합니다. 당연히죠. 왜? 이 영적인 문제를 자꾸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육신에도 알 수 없는 질병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어도 나오지 않는 이러한 병들, 불치병, 난치병 늘어나는 것은 병원인 것 같아요. 고통받고 있는 분들의 현장을 보면서 정말 그분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분이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날마다 묵상할 때마다 감사가 되어집니다. 그 고통을 자기만 받으면 되는데 똑같이 그 영적인 그 후산을 후대에게 또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다는 게 자녀들에게 부모의 고통을 그대로 또 물려줘서 또다시 그런 고통을 받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걸 운명 그렇게 말하죠.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모든 종교나 세상은 운명대로 났으니까 운명대로 살다가 운명대로 죽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천만의 말씀. 이 성경은 얼마나 우리에게 이 생명과 희망을 주는지 운명에서 벗어나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떠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주러 메시아 보내줄 것을 약속하셨다. 구원자가 오시면 이러이러한 일을 할 것이라고 분명히 구약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메시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뜻이에요. 아무 사람에게나 기름을 막 붓는 것이 아니고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이 구약에 보면 기름을 부었어요. 그게 놀랍게도 구약 성경의 구성을 보면 율법서, 성문서, 선지서 이렇게 적혀있어요. 율법서는 이 제사장들과 제물들을 이야기하면서 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 비로소 너희의 모든 죄는 끝날 것이라는 것을 구약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예요. 수없는 제사를 드리기 전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전에 먼저 자신도 죄인이라 제사장도 자신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린 다음에 비로소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니.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할 수가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참된 제사장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 히브리서는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악을 끝내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제사장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성문서에 왕 되시는 그리스도.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지만 그 왕도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아. 다윗 왕, 메시아를 대표하는 왕이죠. 이 다윗 왕 때 모든 왕국을 통일 왕국을 이루었는데 그도 보면은 커다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하는 그 실수를 통해서 하죠. 그러니까 참된 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왕을 통해서 참된 왕 되시는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코 이 영적인 사단에 대해서 자유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선지서 보면 대선지서, 소전서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로 오셔서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점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길을 정하셨어요. 시편 37편인가요? 사람이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이름을 기뻐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지을 때 저마다 기뻐하시는 걸음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 길을 하나님을 떠나 알지 못하니까 어때요?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이 길이 옳은 길이겠지, 저 길이 옳은 길이겠지. 또 헷갈릴 수밖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서 이 길이 참 길이라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헷갈리는 거죠. 근데 그 길이 참 길인 줄 알고 갔더니 필경은 어떤 길이에요? 사망의 길이니라. 생명의 길인 줄 알고 온 일생을 다려 갔는데 아니요. 우리가 잘못 갔던 길은 돌아올 수 있지만 우리 인생길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번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참된 선지자가 오실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가 그러면 과연 누구냐? 이것이 모든 구약의 성도들, 모든 신약의 성도들이 관심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냥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는 예수라고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공식적으로 모든 인류의 죄악을 전가받으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전가받은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향해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다 얘기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예요. 사실은 공생의 3년 6개월의 여정도 사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떡을 먹었으므로, 병이 나았으므로 거기에 관심이 있지. 과연 병을 낫게 하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치유게 하고 오병의 기적을 나타내신 분이 누구이냐? 거기에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고 할 수 있다. 그런 행세하라. 그래 주신 것, 말씀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신을 믿고 영생을 얻으라는 거죠. 그 요한복음 분명히 21장 31절에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인과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데 다 믿는다 그러죠. 뭘 믿는가? 어떻게 믿는가? 제가 어디 가면 항상 그러거든요.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다양한 질문, 틀린 질문 아니에요. 구원자니, 천국에 가니까, 뭐뭐 할 수 있으니까. 다 틀린 말은 아닌데, 누군가 저에게
왜 최성근자 예수 믿냐고 묻는다면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요. 그 누구보다도 더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을 다했어요. 올인했어요. 심지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그날도 공문을 받아 다메섹으로 가다가 핍박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비로소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 사실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삶이 바뀌는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그는 다메섹 도성에 들어가자마자 외친 말씀이 사도행전 9장 22절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래서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데살로니가 복음을 전할 말씀을 강론하면서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신지 성경을 풀어서 자세히 설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했단 말이에요. 비밀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로 일을 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끝내셨단 말이에요. 참된 제사장이 되셔서 이걸 끝내신 거예요. 그리고 참된 왕이 되셔서 이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하고 유혹에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영적인 존재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내버렸어요. 내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보니까 이 길은 새롭고 산 길이라고 말씀하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거나 아니면 진짜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저는 예수가 참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에요. 엄청난 사실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고 여러분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최고의 여러분들의 가치 어디에 여러분의 가치가 있습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최고의 가치 성전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또 물론 우리 크게 또 기도해야 되겠지만 정말 사실로 하나님과의 영적 유대를 안다면 친밀감 갖는다면 크게 소리 지르거나 뭐 묵상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크게 해도 들으시고요. 작게 해도 들으셔요. 내 마음의 묵상, 여러분의 묵상은 그분은 들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혹 우리가 잘못 간감히 기도할지라도 그 성령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새롭게 고치시고 치유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무엇이든지 할 때 그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께서 들으신 줄을 안즉 또한 하신 줄 아느니라 말씀합니다. 이게 덮어놓고 무엇이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뜻대로 하나님 구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다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장서 절대 행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축복을 주시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도 움직이시기 시작하셔요.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메고 땅에서 풀면 하늘로 풀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걸 누려야 되잖아요. 그것이 기도라는 거죠. 우리가 삶에 찾아오는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문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기도인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이 만났는데 이 만남을 통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찾으면 오늘 우리는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게 저와 여러분을 돕는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이름의 권세, 그 권세로 흑암이 어둠의 존재를 꺾고 사자의 권세 제어할 수 있는 엄청난 영적인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용해야죠. 많이 사용해야죠. 저의 선교 현장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여러분이 주어진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명령하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면서 사용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저 하나님 나라의 뼈대 있는 집안의 이 자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죠. 천국 시민, 천국 시민입니다. 이 불신자들을 가만 보면요,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살면서 벌써 지옥과 같은 삶을 체험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지금 오라 하시면 그때 가는 거죠. 먼저 가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이 땅에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오라 할 때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이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축복. 어떤 한 개인이 돈을 벌었다, 비즈니스에 성공했다, 그게 끝이 아니라 그럼 그래가지고 뭘 하고 있는가? 정말 전도에 쓰임받을 만큼 선교에 이 쓰임받을 만큼 그렇게 경제 축복을 받고 그런 자리에 올라서야 되지 않겠나. 그 자리에 요셉처럼 그 뒤에서 성공한 자리에서 복음을,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어떻게 질그릇과 같은 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값어치도 안 나가는 이 질그릇에 이 엄청난 이 보화가 담겨져 됐을까? 이러한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보배가 담겨지게 됐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럼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매일 묵상해도 부족해요. 질그릇은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가 담겨지느냐, 그렇죠? 그래서 그릇 이름도 달라져. 간장 담으면 간장 그릇, 된장 담으면 된장 그릇. 그 이름만 달라진 게 아니고 가치도 달라진다니까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이 보배, 무엇이 보배인가? 금은이 아니고 우리 안에 이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7절에 보니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쌓이지 않는 그 이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복부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 뭐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그런 일을 당해본 적은 뭐 별로 없겠죠. 예? 그러나 정말 이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에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게 도대체 뭔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우리의 육신적 삶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해지고 편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 상태, 내가 내 모습을 보고 여러분 자신의 몸을 봐도 교회 나와 예배 드릴 때는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은데 저 성경문을 나누는 순간 온갖 세상의 염려 근심이 또 사로잡는 것을 보잖아요. 저는 날마다 그걸 하는 거예요. 선교사가 뭐 섬겨야 되는데 맨날 나 하나도 감당하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나는 매 순간마다 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내 기도가 그겁니다. 오늘 아까 표시하시면서 2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보며 짊어지면 왜 의미냐? 그때 장로님이 아마 이 설교자에게 이 답을 물어준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진다는 의미는 이미 앞에서 말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그러한 일, 이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 모든 것. 그런데 그래도 너는 문제 없다 하죠. 문제 없다. 한마디로 해서 문제 없다. 문제 없다가 아니라 문제가 상관없다. 그러니까 정작 제가 선교지는요, 매일매일이 문제고 매일매일이 스트레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우리 20년 선교사님들 보면 이 표정이 벌써 맛이 갔어요. 어디 모이라 해도 잘 안 모이고 지쳐가지고 그냥 세상만 써가 괜찮다는 표정 억지로 져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제가 이게 팔다리가 펄펄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 속에 오면 그걸 가지고 처음에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근데 저도 하나님 반드시 기도 응답 하십니다. 그러고 해야지만 근데 속으로는 기도 응답 안 되잖아. 아이 그런 또 막 소리가 들려옵니다. 네,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내 문제의 길이 되고 주인 되시고 해결자야. 내가 이 말씀을 또 외치는 거야. 응? 말씀을 믿는 거지 내가 현재 상황을 믿는 건 아니니까. 그냥 문제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은 이젠 간땡이가 커져가 담대해지더라고. 그게 문제? 그래 괜찮아. 그것도 시간 지나 보면 또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괜히 쓸데없이 99%는 쓸데없이 미리 염려하고 걱정한 게 더 많아요. 야,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까지 속이는구나. 그래서 얘는 문제 와라. 상관없다. 그래서 제가요 푸틴 대통령 앞에까지 투서가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잘려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갔어요. 저는 그렇다 치면 우리 집사람이 참 많이 힘들었어요. 우리 애들은 잘 모르죠. 다들 어렸으니까. 어렸을 땐 또 저도 남만큼 열심히 있어가지고 전도한다고 어린애들 2살, 5살, 큰아이가 5살, 3살, 이런 애들을 집에다가 놓고 아침에 나가면 문을 잠가 놓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애들만 놓고. 그 전도한다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밤늦게 돌아오면 애들이 쓰러져가지고 자가지고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베란다다가 이걸 던져가지고 그걸 타고 줄을 타고 올라가서 그 문을 열기를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 큰 아이가 지금은 알고 그런데 5살짜리가 뭐라 한다고 걔한테 동생들 둘 다 알바라고 내버려두고. 그랬더니 러시아 사람이 한번 신기하게 봤는지 보고서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신고하겠다는 거예요. 신고 들어오니까 신고하겠다고 그런다고 누가 일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러시아한테 내가 세례되겠다. 이제 다행히 신고를 안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이 복음 전화도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면은 문제와 사건 속에 있는 잘 보면 문제 해결되기만을 원했지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 뭘 지령하는지 그거를 제가 듣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일들을 통하면서 통해서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면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걸까? 내가 들어야 될 액션은 뭘까? 이제 그렇게 체질이 바뀌고 각인이 되어지고
뿌리가 내려지게 됐던 것 같아요. 뭐 질그릇이 뭐 질그릇 대접받는 거 당연하죠. 그리고 질그릇 저는 질그릇이라면 완전히 박살나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아니, 적당히 아니고 옛날 그저 신석기 빗살무늬 토기문을 부스러지듯이 완전 부서져야 된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 깨지는 것이 문제죠. 그죠? 네. 근데요, 우리가 아멘 해도, 우리 저는 누구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아멘 해도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있어요. 응? 나를 포장하고, 위장하고, 변장하고, 가장하는 그 나. 그게 부서져야 된다는 말이죠. 또 하나님처럼 요즘 세대 그 프리메이슨들이 모든 사람은 신과 같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그렇게 도전하잖아요. 이게 지금 심각한 것 같아요. 프리메이슨이 정치, 사회, 경제, 언론 모든 분야를 사로잡고 있는데 우리 정말 젊은이들이 이제 정말 복음 회복하고 자 그래서 일어날 때가 된 것 같아요. 성공할 이유가 여기 있지 않나 싶어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교만, 거짓, 위선 이런 것들이 가득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어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깨어질 때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당해도 문제 와도 상관없다. 이제 오늘 세 요한 뭐라 했죠? 그 고백하기를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오늘 참 멋있는 그 이름 같아요. Not I but Christ.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을 보내신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내려면 질그릇된 나는 부서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시소 잘 알죠. 50대 50이면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제로가 될 때 상대방이 완전히 올라갑니다. 주님과 시소 게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그래도 조그마한 어떤 가치, 조그마한 노력, 대가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기대하시겠습니까? 내가 놀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주님이 100%의 영광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전도의 문도 열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론.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뭐 있다면 속지 말랍니다. 속지 말라. 사람들은 겉으로는 평안한 척하고 행복한 척하지만 아니에요. 혼자 있으면 꼭 딴짓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 우리 검사라는 분들도 보고 또 의사분들도 보잖아요. 이 영적인 문제는 속일 수 없거든요. 육신의 의사고 검사지 영은 아니거든요. 영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이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거든요. 저는 속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으면 공허하고 허무하고 마셔야 되고 육신의 낙스를 들게 되고 나이마다 연락을 돌려야 될 수밖에 없는 그게 마지못해 사는 거죠.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경을 보면 다 인문에 누가 다 건드리면 벌써 싸울 준비가 다 돼 있고 반항할 준비가 다 돼 있는 너무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이거 한 번씩 이렇게 한국에 나와서 보잖아요. 한국의 분위기를. 이게 느껴지는 감정이 너무너무 우리 신이도 졸업을 하고 아빠 엄마는 이제 러시아 현장에서 인도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래도 좀 한국에 가서 이 젊음을 한번 좀 이렇게 경험해 보고 싶다고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한번 해봐. 그래서 근데 딸의 아이가 얼마 있었지? 작년에? 응? 22년. 얼마 동안 있었어. 있다가 난 다음에 그 딸이 고백하기를 아빠 한국이
옛날 한국이 아니라 언제 한국을 기억하는지 몰라도 옛날 한국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거봐. 근데 얘들도 이게 느끼는 게 너무너무 이렇게 두렵게, 심각하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잘 감각이 잘 무디잖아. 응? 그냥 막 정신없이 돌아가니까 할렐루야 모든 걸 하나님 축복이라고 하는데 전 진짜 나를 이렇게 빚더미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이게 진짜 잘 먹고 잘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건 전문가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왜 내가 부서지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전도의 문도 열고 인간관계도 성공합니다. 인간관계 성공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전도의 문은요 어디 전도지 들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인간관계 성공하면 전도의 문 반드시 열리게 돼 있고요. 그 속에서 그리고 내게 주어진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그 분야에서 전문 분야에서 엘리트가 되고 서밋사지에 오르면 자연히 그게 전도예요. 우리 때는 그냥 은혜 받고 충만하면 전수 신학교 가라고 내밀어가지고 신학교 가가지고 졸업해가지고 이제 운전수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운전수 하려면 뭐하러 신학교 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잖아요. 저마다 부르심이 있잖아요. 그 부르심의 위치에서 그게 선교지 아니겠어요? 러시아만 선교지입니까? 여기는 선교지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모든 족속에 가라 그러는데 갈 이유도 없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이 대한민국의 온 세계 사도행전 2장이나 그 세계 사람들을 다 모아놨어요. 다민족에 좀 관심을 가지고 또 세계 선교하는 교회니까 다민족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